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다음 세대의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낼 힘을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가정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기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게 하소서.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시고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코로나19 시대를 잘 감당하며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목회 연구기관을 통해 목사님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재충전되게 하소서. 목사님 부재기간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시험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낼 힘을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가정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기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게 하소서.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시고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코로나19 시대를 잘 감당하며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목회 연구기관을 통해 목사님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재충전되게 하소서. 목사님 부재기간 동안 교회와 가정을 잘 지켜주셔서 시험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구약성경 943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전에는 기도할 시간과 여유가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바쁘고 시간이 나지 않아 기도하기 힘들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날마다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께 이러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또 여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 하여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특별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이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지금 기도는 이미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에만, 내가 간절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교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본문은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는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2가지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아굴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했을까요? 이 시간 그의 2가지 기도를 함께 살펴보며 그 안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굴의 기도에서 배우는 교훈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오늘 본문 속 아굴은 당시의 지혜자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죽음이 가까워온 오랜 세월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아굴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또 자신이 그 앞에서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나약한 자인지를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당대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그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가르치며 또 높임받는 지혜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참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정직하기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가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현대사회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굴은 지혜란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굴은 자신을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한 자라고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첫 번째는 바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통해 결과만 좋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답이고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불이하고 올바르지 못한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좋고 만족한다면 괜찮다는 그러한 물질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하고 고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구하기보다 성공과 평안을 구하기보다 아굴의 기도와 같이 진리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길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5절에 나오는 아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굴의 이 고백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굴의 기도에서 배우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만 구하고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물질적 부를 원하지 않고 또한 가난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오직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부와 우리의 삶과의 관계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풍족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혹은 부족함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평안을 누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더욱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물질적 부나 가난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물질이 많아 하나님을 모른 채 하게 될 것과 또 물질이 없어 도적질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물질의 유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하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물질의 유혹과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이러한 기도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따르고 의지했던 그때가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던 시기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문맥을 보지 않고 읽었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능히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축복이 아니라 바울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면서 주님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힘을 얻는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굴과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주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노력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없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그러한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딩과 빌딩 사이에 이어진 줄 하나를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묘기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여러 번 아슬아슬한 이 외줄타기를 성공한 그는 단번에 인기 있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묘기를 보고 말하길 저 사람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언제든지 도전하기만 하면 멋지게 성공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신의 목에 한 사람을 목마 태우고 빌딩 사이를 다시 한번 건너겠다는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며 함께 도전에 응할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와 함께 도전하겠다는 그러한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꼬마가 자신이 함께 도전하겠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말 이 꼬마를 목에 태운 그가 멋지게 빌딩 사이를 건너 도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겁도 없는 이 꼬마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자신이 나서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그러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를 따르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한 꼬마일지라도 위기와 그러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의 아버지를 향한 믿음, 그 관계의 신뢰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진리로 여기고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할 우리에게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세상의 헛된 것, 없어질 거짓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며 비록 손해를 본다 해도 돌아가는 길이라도 해도 그 말씀의 인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기를 구하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신실하신 아버지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께서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의 길을 정직하게 따르기를 힘쓰고 또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앞에 기도 제목을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 속 지혜자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버리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속 지혜자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귀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하나님 헛된 것과 또 거짓된 것을 버리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때론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능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버리고 오직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따르고 의지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